네, 오늘은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해방을 이제 맞이하고 유월절 준수를 명령하시면서 이제 본문이 애굽 생활을 이제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해방되어지는 모습부터 볼 텐데요. 3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 그래서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고 그 구성원을 보니까 수많은 잡족 그리고 양과 소, 심이 많은 가축들이 함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이집트에서 생활을 했죠. 처음 내려올 때는 몇 명이었죠? 70명.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해가지고 70명이 애굽에 왔고요. 그리고 430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이죠, 약. 정확하게 430년이라기보다는 약 430년이 흐르고 나니까 6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애들, 그다음에 여성들 빼고 60만 명이니까 합치면 최소 200만 명은 된다고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200만 명이 이상이 이제 는 것이죠. 70명으로 왔다가 200만 명이 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민족의 확산이 됐죠. 아브라함 언약 혹시 기억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언약을 이제 하시면서 뭇 별을 봐라. 내가 너와 너의 그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면서 후손의 언약을 약속하셨죠. 그 언약의 성취로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식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 이제 이삭을 얻게 되고요. 약속의 아들. 그리고 그 후손이 이렇게 200만 명 이상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열방을 향하여 민족이 확산되면서 사실은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다 이제 함께 볼 수 있어야겠죠. 이제 여기서
이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확산되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땅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면 뭐 암몬, 모압, 에돔, 뭐 위로는 이제 뭐 블레셋도 있었고 뭐 애굽도 있고, 사실은 사면이 다 어떻습니까? 강대국들과 또 여러 민족들에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우겨쌈을 당한, 지리적으로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늘 전쟁의 위협과 또 참 어떻게 보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좀 구별되어지는, 그래서 참 요람과도 같은, 요람 아시죠? 요람. 그래서 제가 느껴지기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자리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옮기셔서 거기서 이제 보호하시는, 그래서 그 사실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민족의 대확산이 되려면 사실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렇게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는 어떤 그런 요람으로서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쓰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당장은 그때 당시는 안 보였지만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는, 그래서 요람으로 애굽을 쓰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지금 당장의 고난들이나 지금 당장의 그 앞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은 그 의미를 이제 다 이해할 수 없죠. 납득할 수 없고, 훗날 우리가 뒤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와 어떤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뜻이 깨달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길을 갈지라도 믿고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닐지라도 최선의 길임을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제 죽고 사실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이제 유언으로 자신의 유고를 약속의 땅으로, 애굽 땅에 계속 놔두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유골도 같이 가지고 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 고향에서 묻히고 싶다 이런 이제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언약의 땅,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가 어떤 고향에서 묻히고 싶다의 의미보다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끝까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데, 사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나일강을 끼고 있고 참 어떻게 보면 풍요롭고 참 이제 참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뭐 200만 명 이상이 된 거기도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광야라고 하는 척박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성인 이 광야로 이렇게 사실 나아가는 거죠.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어쩌면 우리가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하거나 세상을 뒤돌아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은 자 뒤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자꾸 이제 미련을 갖고 또 세상의 것들에 이렇게 우리가 기웃거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성이고 안주할 수 없는 그 광야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어떤 안주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불확실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약속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내로 그 광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출애굽은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잡족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움직인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아마도 애굽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수많은 외국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고, 그래서 그들도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참 이게 뭐랄까요? 이제 이 혈연 공동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민족이 되고 한 군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굉장히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사실은 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위하지 않고 열방을 향해 이렇게 열려있는 열린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성도도 우리끼리가 아니고요. 사실은 복의 통로로서, 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이제 그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올 때 무교병 아시죠? 발교되지 않은, 효모 넣지 않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급하게 나오는, 지체할 수 없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역시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시죠. 이 군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함께 봐야 할 게 뭐냐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표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다. 특별히 무엇을 위해 싸우시냐면 안식 주는 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 주는 일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다른 말로는 열심.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도 같은 맥락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그렇게 열심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전쟁 속에 참 신기한 건 군대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군대 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싸우는 거예요. 군대는 그냥 쫓아만 갑니다. 이 군대는 말이 군대지, 그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싸우시는 전쟁이죠.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군대로 불러주셨는데 힘은 군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군대 장이신 여호와께 있다. 이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싸움. 그래서 우리를 군대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잘 붙들고 가면 되는 것이죠. 자, 이 밤은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밤새 지켜주신 밤이다. 그 언약 때문에, 그렇죠? 그 문 임방에 바른 그 피 있죠. 그 피.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심판이 넘어가신 밤, 그 언약을 보고 약속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밤이라. 이것을 대대로 지켜라, 기억해라. 이 유월절을 일평생, 후손들에게 일평생 기억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유월절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하면서 이방 사람은 유월절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아까 제가 복음이라고 그랬고 심판이 넘어가는 역사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심판이 넘어가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유월절인데 이방 사람은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역시 그 선민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다 유월절 그 이 은혜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놀랍게도 44절 할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세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오케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는 유월절 안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48절에도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데 자격이 안 되지만 그는 할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오케이, 그는 본토인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할례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주권이 있죠. 영주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쓸까요? 네. 이스라엘 본토인이 이제 일종의 시민권자라고 하면은 이제 거류인이나 나그네들은 이제 이방인들은 사실은 시민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주권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민권은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도 동일한 그 시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유월절 규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외국인 노동자 개념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도 뭐냐, 결국은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이 할례가 어디 나오죠?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할례도 사실은 이제 이게 잘라내다 해서 뭐 죄를 잘라냄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정결의 의미도 있고요. 결국 이 할례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건 뭐죠? 바로 역시 복음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렇게 찢겨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죄가 끊어지는 역사, 죄가 끊어지는 역사, 거룩해지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죠. 그래서 할례도, 이 할례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게 합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고요. 철저하게 이 모든 중요한 언약들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할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나 더 주시는데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뼈도 꺾지 말며. 그래서 그 유월절 그 이제 예식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린 양 있죠.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6절이 이렇게 오버랩되죠. 무슨 말씀이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뼈가 꺾이지 않으셨죠. 어린 양의 실체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어린 양의 뼈, 어린 양으로 오신, 제물로 오신,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뼈가 꺾이지 않는 사건도 이런 구약의 바탕을 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철저하게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확증하는 구절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한 중요성을 본문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조금 집중하고 있는 건 사실 할례예요. 할례. 그리고 이 많은 인원이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사건도 언약의 성취로서 봐야 된다고 하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 열방의 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하고 이제 적용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 할례,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이제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같이 또 묵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급하게 떠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왔고 유월절 그 구원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민권자가 됐으면 시민권자답게 살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꾸 여전히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둠의 권세, 뭐라고 할까요? 뭐 사탄의 권세라고 해야 될까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우리가 종 노릇했고 그 나라 백성이었다가 이제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그죠?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예. 뭘 통해서요? 이제 할례를 통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예식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민권자로 이렇게 옮겨진 자들인데 자꾸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이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살았던 때를 추억하고 자꾸 그때를 그리워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됐을 때는 그 나라에 법이 있죠. 법.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신의 산으로 이끄시면서 그 율법을 주시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시민권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안으로 들어온 자들로서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법을 말씀을 삶의 원리로 굳게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